할렐루야. 2022년 2월 23일 몬트르 한인감리교회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도욱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너희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76편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가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사네립 군대를 모두 전멸시켰던 사건, 그 사건이 시편 76편의 배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76편의 제목을 아수르에 관하여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76편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 76편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6편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의 차원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은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이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군대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체험의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이 3절로 가보니까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서 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이 모든 것은 앞서 말한 이 모든 나열된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이러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소유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바라볼 때면 이런 것들이 꽤 견고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들이 오히려 영원하진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을 체험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저희 토론토에 있는 나이아가라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가 얼마나 큰 폭포인가, 그냥 큰 폭포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곳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표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이아가라를 가본 사람만 못할 겁니다. 이것처럼요, 시편 34편의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이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8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76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그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아니, 질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승리입니다. 아마 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전쟁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 이 전쟁은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힘을 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인은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판결을 선포하심에. 이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자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천국의 개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법 아래에 있는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또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원어 성경에 함의된 의미로는 겸손함, 인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영적 원리로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6편 1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이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를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경외라고 말하면 무언가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창조자 앞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함과 이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 앞에서 서로 깨닫게 되면서 그 수준 차이에서 오는 서늘함,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자에게 마땅히 예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땅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늘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지막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하고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